사무엘상 개요. 사무엘상 개론 명칭은 사무엘이라는 명칭은 사무엘상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의 이름에서 연유했습니다. 히브리어 사무엘은 한나에 의하여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해석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작 시기는 사무엘상의 사건들은 대략 주전 1100년에서 1010년까지의 일들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서의 저작 시기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사무엘서의 대부분이 사무엘 사후의 사건들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까다롭다고 합니다. 사무엘상의 앞부분은 주전 1000년경에, 그 나머지 부분은 그 후 30년 내지 50년 뒤에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무엘은 공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부분만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비아달. 사무엘서의 많은 부분, 특히 다윗의 궁중 생활을 취급하는 부분은 아비아달이 기록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피신 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과 친밀하게 지냈고요. 또한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역사를 기록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의 아들, 이와는 달리 사무엘이 세운 학교들 중 한 학교에서 배운 선지자들의 아들 중 하나가 그의 선생이 시작한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을 계속 수행하였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및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부름은 구약시대의 하나님 왕국의 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의 통치에서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기에 사무엘은 사회적 및 종교적 통일의 재건을 지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애굽 사건에 버금가는 이처럼 큰 국가적 위기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또한 그는 선지자적 직분에 기초로 확립하였고 그 직분을 제사장직과 왕권의 수준까지 발전시켜 나갑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후로 선지자들은 민족의 영적 생활을 지속시키고 각성시켰으며 하나님의 뜻을 통치자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의 다른 책들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열왕기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위대한 통일 왕국 및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단된 왕국의 혼돈 상태에 대한 완전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전에는 사무엘상 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대 성경에 있어서도 때때로 사무엘상 하가 열왕기 1, 2서로 열왕기상 하는 열왕기 3, 4서로 부제가 붙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하에 분리는 사울의 통치 만렵의 도중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 이야기의 중요한 계속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결코 이런 식으로 분리되지 않았고 사무엘상 하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하는 연속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 하의 많은 부분에서 독자는 사무엘상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축축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무엘상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사서 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으며 왕국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리된 이름들은 각각의 기록들이 왕국 분열 이후에 기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심오한 선지자적 통찰력과 영감을 가진 사람들은 사무엘 시대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확실히 선지자적 운동에 큰 자극을 주었고
마지못해 한 것이기에는 하나 사울을 첫 왕으로 기름 부은 것도 그였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왕의 역할을 모두 떠맡은 사무엘은 당시의 사건들 위에 어렴풋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는 왕들을 기름 부을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로서 그의 왕들을 조언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즉위하기 직전 수년 동안 사사로서 실제로 통치하였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 제사장 및 왕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다고 하는 것은 지명한 일입니다. 메시아 도래 이전까지 이러한 세 가지 직함이 한 개인에게 적용된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민족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축복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정해진 계획대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메시아 도래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구속 목적의 도구, 즉 열방의 빛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준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주제를 이루는 많은 부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호와를 섬기도록 소년 사무엘을 부르신 것과 제약된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그에게 계시한 것은 타락한 제사장직과 배반한 민족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계속되는 주제의 부제입니다. 이 어린 영웅의 등장과 사라짐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민족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을 때 사울의 처한 궁경은 그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때 닥치는 비참한 처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무엘 상에서 나타나고 사무엘 하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또 다른 하나의 부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인 다윗의 생애입니다. 그가 지은 죄들은 그가 행한 덕목들만큼이나 상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저한 차이점은 다윗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에 대한 용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용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전편을 통하여 인간의 삶과 민족의 삶이 서로 얽혀 있는데 양쪽 모두의 하나님의 주권자로 군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간의 개인적인 죄로부터 불경하고 불순종하는 민족의 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공의와 긍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백성은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중시해야 함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사무엘상은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의 통치에서 왕이 통치하는 통일 국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여 처음 두 왕, 곧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핵심 구절은요.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8장 6절에서 7절까지 또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었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라 하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의 구분을 보면 선지자가 1장 1절부터 7장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사무엘의 탄생과 성장, 여호와의 괴를 빼앗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등장은 8장 1절 12절부터 25절까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울의 승리와 왕정 시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은 13장 1절부터 15장 35절 사울의 영적 실패와 사울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네 번째 다윗의 등장과 사울 왕의 몰락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등장, 살해 시도가 나오고 도망자 다윗, 사울의 몰락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 11장 5절에서 5절까지 패전하고 도망치던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죽고 이후 그곳에 도착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목베임을 당합니다. 안타깝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을 포함해서 사울의 세 아들이 함께 목숨을 잃습니다. 다윗에게 보상을 바라는 듯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처단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픔의 노래로 애도합니다. 애도를 마친 다윗은 유다 성읍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첫걸음을 뗍니다. 이후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등장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는 것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잃은 베냐민 지파가 여전히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요. 이스보셋은 약 2년간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통치합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기에 두 진영 사이의 긴장 관계는 지속되어 있습니다. 이후 다윗과 이스보셋의 대결 구도는 급격히 다윗에게로 기웁니다. 이야기 흐름이 잠시 중단되고 다윗의 아내들과 그들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목록이 소개됩니다. 이 목록은 다윗 왕조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이후 이야기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암몬, 압살롬, 아도니아가 포함됩니다. 이 세 명의 아들들은 과거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던 다윗에게 비극적인 아픔을 안겨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요컨대 암논과 압살롬은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른 후에 각각 간음과 살인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아도니아는 다윗 통치 말년에 이스라엘을 극도의 불안한 정국으로 몰아넣습니다. 다윗의 자녀 목록에 이어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권세를 잡은 아브넬의 정치적 행보에 관한 이야기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첩을 범했다는 이스보셋의 일방적인 추궁에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그와 교섭을 시도합니다. 이때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은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에게 복수하기 위해 다윗 몰래 그를 찾아가 죽이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온 백성에게 아브넬을 애도하라고 명령하고 자신도 아브넬의 장례 일정에 전심으로 참여합니다. 이 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어 3장 6절부터 36절에 나옵니다.
왕권 유지를 위해 아브넬의 도움이 절실한 이스보셋은 그의 피살 소식을 듣고 시리에 빠집니다. 전세가 다윗에게로 기울였음을 인지한 레갑과 바나는 그들의 주군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보상을 기대했던 그들의 뜻과 다르게 다윗은 이스보셋을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애도하며 오히려 레갑과 바나를 차단합니다. 왕을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 찾아가 충성을 다짐하고 다윗은 그들과의 언약함으로 화답합니다. 이로써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 명분과 실리를 모두 확보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위를 오르게 됩니다. 4장 1절에서 5장 5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왕권 강화 5장 6절부터 10장 19절.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여러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지도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여보스 사람들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거를 수도 다윗성으로 칭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온 이후로 여러 아내와 첩을 통해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솔로몬도 이때 태어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이 강성해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블레셋을 쳐서 게셀 지역까지 몰아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바알레 유다에 위치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셨음을 나타내고요. 둘째,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는 참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셋째,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치 대리인으로 다윗을 세우셨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의 휘장 안에 있다는 것에 송구함을 느낀 다윗은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나단 예언자도 이에 동의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집을 세우겠다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리어 다윗 왕조 집을 굳건히 세워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삼으신 하나님은 그를 종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안식과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다윗 왕조의 영원한 통치를 통해 하나님 백성을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약속을 받은 다윗은 놀라운 은혜에 감복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인정과 위임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덕분에 주변 나라들에 대한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등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품으로써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이행합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균형과 전열을 가다듬은 다윗은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것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에서 12장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공적인 왕위 등극과 영광스러운 통치를 극적으로 묘사한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다르게 사무엘 하 뒷부분은 주로 다윗이 치명적인 약점과 실패를 집요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개시하는 시기 곧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에게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임하게 한 채 자신은 왕궁에 머물다가 우리 아내의 밧세바를 데려와서 범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전장에서 우리아를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계획합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끝내 집에 들어서 가지 않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잔인하고 음흉한
행위들을 악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려 나단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새끼 암양을 가진 가난한 자와 양가소를 가진 부자의 비유로 다윗의 악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2장 1절에서 14절에 첫째,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다윗의 집에 재앙이 일어나고 다윗의 아내들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셋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셋째 신탁이 이루어진 후 다윗과 바세바는 또 다른 아들인 솔로몬을 얻고 다윗이 암몬을 물리침으로써 다윗 왕가의 이스라엘은 잠시 안정기를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묵상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